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전쟁 이전에도 중동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생각은 4주에서 6주 이내로 이 전쟁을 끝내려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습 다음 날인 3월 1일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미국의 폭격으로 사망하고 이란 군부의 수뇌부 다수가 죽거나 중상을 입었지만 전쟁은 5월 현재에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동에서 시작하여 중동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종말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가 된 황금돔이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고 지시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고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애굽은 현재 이집트란 나라이며 하나님은 야곱의 식구 70명이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로 들어간 이후 40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찼을 때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처음으로 드렸던 그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대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변형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땅이었으며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구원자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던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족속 70명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간 것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것도 다 선민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땅을 얻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신 후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웠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사람들을 멸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땅은 지금과 같이 저주받은 땅,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새하늘,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바로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던 텅 비어있던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 7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신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현재 중동이란 지역은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부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기름이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에 빠지고 역청은 매장된 기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액체를 말하며 이 액체 구덩이들이 아브라함 당시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역청으로 칠했고 바벨탑을 쌓을 때도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도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세상이란 공간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세상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노릇을 하는 중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혼만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영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는 마귀의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동 땅에는 하나님의 선민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마귀의 자식들이 함께 공존하며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도 중동에서 일어나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마귀의 역사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줄기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으며 이삭과는 이복 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자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로 아들을 낳게 하였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았고 이삭은 그로부터 14년 후인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은 하갈 말고 또 그두라라는 첩을 얻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도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삭, 야곱의 후손들과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
에서 등의 후손들과 그드라에게서 난 자식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 국가는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들이며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 국가는 아브라함의 본처의 자식들입니다. 이를 크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란 한 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마귀는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연약할 때 이미 에서의 후손들은 중동에서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는데 당시 애굽은 최강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들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지정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첩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하여 한 줄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세, 다윗,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는 대적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에 마귀는 사사건건 태클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는 이미 깨졌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머리는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는 아담을 통하여 사망 안에 인류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머리가 상했다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던 마귀가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미국이란 강대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현재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다르겠지만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그렇고 일본이란 나라의 종이 되었던 것도 그렇고 해방 후 6.25 전쟁을 겪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으며 구약 시대보다 더 악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이란 강대국을 세우셨다면 마귀는 중국이란 강대국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경제발전과 강한 힘이 아니었다면 현재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의 힘과 미국인들의 희생에 의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공산주의를 세웠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은 러시아이지만 지금은 중국이란 강대국이 공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에 의하여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은 현재 이슬람 국가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파살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중에서도 인구가 많고 강한 나라입니다. 이란과 중국이 손을 잡고 있고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이란 강대국을 세우셨다면 마귀는 러시아와 중국이란 강대국을 세웠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미국이란 나라도 기독교란 정신이 희미해져 동성애니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국이란 나라를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중국이란 나라를 들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의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세계 3차 대전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중동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이 들은 것이 군대 2억이 모이는 전쟁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유프라테스 강에 군대 2억이 모이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주무르 해협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듯이 세계 3차 대전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2억 명이나 유프라테스 강에 집결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전쟁의 주체가 되는 나라의 연합군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울 연합군과 이란을 도울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서로 군대를 보낸다면 그 숫자가 2억이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이 마지막으로 충돌하여 일어나는 세계 3차 전쟁에 대하여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세계 3차 대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성경 대신 쿠란을 만들었으며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적통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자식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이스마엘 계통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무함마드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창시자이며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간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슬람은 믿고 있습니다. 저들이 신의 뜻이라며 벌이는 전쟁은 마귀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준비하고 있는 세계 3차 대전을 천년 왕국으로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때 구원받을 백성들은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 전쟁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마귀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에서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복음이 교회에 다시 예언되고 그 예언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 세계 3차 대전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남아있는 전쟁은 4번의 전쟁이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전쟁들을 말씀드리면 세계 3차 대전이 남아있으며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으며 하늘의 전쟁이 남아있으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을 겪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초로 들어가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마귀는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단 한 사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마귀가 세울 그 단 한 사람은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666 이름을 가진 자를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나오게 할 것이며 그 666 이름을 가진 자에게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주어 그로 세상을 42달 동안 통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후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666의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먼저 자신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을 자신이 세운 사람으로 통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이 마지막 통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고 42달이 끝난 후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42달이 끝난 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들과 함께 공중에서 이 세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세상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가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설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땅은 새 땅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것이며 세계 3차 대전을 피하여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며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동에서 본격적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먼저 육체를 구원받을 복음인 영원한 복음이 교회에
1260일 동안 애원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받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며 들어가는 문이 좁아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